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 전부를 다해서 영혼과 육신의 모든 힘을 경주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날 이렇게 사랑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외골수입니다. 그렇게 순수합니다. 조금의 흠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내게 베푸셨고 내게도 그런 사랑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적으로는 2000년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 내 안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의 우상을 성령께서 깨뜨리시고 내쫓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관계로 엮어준 그 혈연 관계의 사랑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까지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왜?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둘려 나누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걸 뭐라 아주 고상하다고 표현하면서 복을 달라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 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걸 인생들의 수준에 맞게 변형시켜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값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폭적으로 쏟아부은 사랑의 대상인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그 복을 인생들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변형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이런 세속적인데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질투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현장 속에서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제 돌이킬 텐데 어떻게 돌이키느냐? 열심을 내어서 반드시 돌이키고야 말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열심을 낸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질주라는 용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주하셔서 너는 내가 죽도록 사랑한 그 사랑을 결정코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질주를 바라셨다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이 일을 쉬지 않겠다. 이게 열심이란 말을 질주하듯이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뺏겼으면 반드시 찾아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열심을 내신다. 어떻게? 사랑하는 그 대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족들 중에 누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은 하나도 없지요.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그러지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병실 앞에 가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우지요. 그 병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매달립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하니까. 근데 인생은 어때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병실 바깥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그저 마음만 표현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해결을 못해서 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기서 열심히는 나라가 그런 겁니다. 결단코 그걸 해결하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마치고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힘을 경주하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열심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시기까지 조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 질투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질투심을 발하시겠다. 근데 그 질투가 어떻게 나타나요? 진노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하심. 어떻게? 그 진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발하시고 그 질투가 결국은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에까지 가게 됩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혼인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관계를 깨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해치는 대상이 뭐예요? 질투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질투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그때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시고 결국은 심판해서 영원히 내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육세의 정욕이든지 사단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또는 사람이든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질투를 발하시고 진노하시고 그것을 끊어내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얼만큼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나를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원수가 와서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너가 와서 함부로 대하면 그걸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를 누가 와서 미워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걸 못 만지게 간섭하신다. 내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투심으로 그를 가로막고 그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나의 근처에 와가지고 내게 뭔가 낙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오래 하면 뭐 진국이 돼가지고 서로 네 맘도 내 맘도 다 아는 것 같지만요, 그럴수록 마음에 담기는 그 상처가 커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같이 지낸 것 때문에 마음에 서운한 것도 표현도 잘 못하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관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는 홀로 우리 주님과만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미혹하고 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질투를 바라시고 분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붙들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십시오. 분토처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유혹하는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원수를 질투하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날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질주하기까지 나를 영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서도 붙들어서 지키시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어가리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내 생애를 가득 채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맞는 말이냐 그 말이지요. 근데 이 질투나 시기란 용어가 딱 한 군데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딱 한 군데만 적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의 사랑 가운데만 적용이 됩니다. 아내나 남편, 그 아내나 남편 이외를 사랑하면 거기에서는 질투나 시기를 유발해도 됩니다. 왜? 하나하나가 연결이 된 것이지 쪼개지거나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부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게까지 사용되어져야 할 용어는 아니거든요. 뱀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뭘 부각시켰냐면
이런 질투심을 부각시켜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질투해가지고 널더러 저걸 먹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질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질투심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랬지? 아니야, 먹어도 돼.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그러니까 자기처럼 되게 하지 않으려고 먹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 인생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 항거하도록 만드는데 사용한 것이 뭐냐면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투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사용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를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을 하십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중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요. 인생이 하는 용어가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용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이걸 찾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기들이 하는 용어를 어른들이 사용을 할 때가 있지요. 왜? 그 녀석들을 이해시키려니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어른이 쓰는 고급 용어를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100% 다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인생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서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합당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용어가 뭔지를 찾고 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마치 작가들이 글을 쓸 때라든가 뭐 연설을 할 때든가 이럴 때는요, 그 용어를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단어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도요, 몇 날 며칠, 심하면요 몇 달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추려내는 겁니다. 요 말을 쓰면 될까, 저 말을 쓰면 될까. 그렇게 해서 글이 만들어지고 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고급진 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런 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질투라는 말을 지금 찾아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격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요전에 있던 그 개혁 성경, 그 전에 있던 또 국한문 성경, 뭐 그 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번역본들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까 하면서 좋은 용어들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점점 경박하게 되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가 경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박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런 용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데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그리고 국어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놓고 매달려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 그 단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질투라는 용어를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매달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투라는 용어는 우리들이 보통 생활할 때에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 감정을 숨기고 표현을 하지 않아야 좋은 인격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표현이 됩니까? 부부지간에. 왜? 부부지간의 사랑 속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가 끼어들었다? 그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질투입니다. 왜? 나만 사랑해야 돼. 그죠? 나만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이 엮일로 샜어요? 그 질투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질투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도들을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오늘 쓰여지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그 아무도가 뭐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들이지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를 취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질투란 용어가 쓰여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바로 이거지. 마치 부부 사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칼빈 선생이 그러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유일한 관계. 신부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감정의 표현, 그게 질투라고 말이에요.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결단의 표현에 그 단어가 질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관계 속에서 이 질투가 표현이 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바라십니다. 왜?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불쌍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냐고. 자기네들은 많이 섬기는데. 신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실제로 신은,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지도 않은 신을 찾아서 섬기지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들을 찾아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섬긴다. 혹은 뭐 인심 써가지고 둘 다 섬긴다. 우리 그러거든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거죠. 그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또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겸하여 섬기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우상의 요소가 되어질 만한 것들은 다 배제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건 상징일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신적인 뭐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예수님인 양,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또는 예배당이라든가 성도라든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가 소중히 다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책도 귀하게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마치 하나님인 양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서는 좀 쉬는 시간에 들어놔 성경책을 머리다 괴고서는 들어놓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삐고 들어놓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성경 말씀을 삐고 들어놓으면 어떡하냐. 어떠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걸 마치 아니 그게 성경책이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팔뚝 빼고 좀 들어놓을 수 없나 뭐?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도구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도구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걸 배고 잤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강단에다 십자가를도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건 상징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뭐 그래 놓고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걸 바라보서 아주 겸하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달래 계신 걸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우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전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십계명 매주일 우리가 생활 다짐하잖아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린 그 성화라고 하는 성화란 말 자체가 부당한 말이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황당에 가서도 우리는 절하지 않죠. 예전에는 그저 지나다니면서 성황당 나무만 있어도 돌멩이 던져가면서 뭘 하나 얹어가면서 이렇게 절했지요. 우리는 이젠 그런 거하고 멀어졌습니다. 뭔가 우리가 빌고 섬기던 것들이 집안에 가득 있었는데 많이 있었잖아요. 부엌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독대, 대문간, 뒷곁에 우리 집안 곳곳에 우리는 빌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지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과만 사랑을 나누니까. 근데 현대인들에게 이런 외적인 우상숭배의 요소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찾아요. 내가 그걸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그 말 자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어떤 때 씁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내고는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지요. 돈이나 명예나 이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심지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영적인 관계 속에는 끼어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부모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이게 부부지간이라도 안 되잖아요. 아내 대신 남편이 죽고 남편 대신 아내가 죽을 수 있나요? 말로는 내가 대신 죽고 네가 살았으면 하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인생의 어떤 육신적인 혈육의 관계가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런 혈육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